잘 주무셨나요? 예. 1시간 일었는데 괜찮으세요? 예. 아침에 정말 열심히 들으시다가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중간에 좀 좋으시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갔던 교회 중에 한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계시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유가 설교가 길어서였대요. 설교가 나쁜 게 아니라 설교가 길어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아내랑 너무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어요. 열심히 계속 전데 길었어요. 긴 건 길었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열심히 그 말씀을 적으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말씀은 올 때부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예배에 대한 갈망. 정말 하나님, 어제 밤부터 하나님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설교자의 설교가 아무리 안 좋아도요 은혜는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어때도 여러분이 준비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귀한 말씀 안에서 또 기회가 되시면 적으시고 youth, we gave you the bulletin. That's where you put all your sermons. Make sure you write them down. 그래서 꼭 말씀 적으시면서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좋아요. 어쩔 때는 그냥 포인트를 해야 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런 걸 찾고 뭐 예언서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좋아하는 설교는 이야기에서 찾는 설교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주옥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합니다. 예언서나 시를 조금은 더 어려워해요. 근데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열심히 읽다가 중간에 가끔씩 율법이 나오거나 아니면 예언 부분이 나오면 조금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참 좋아하는데 6장까지는 참 좋아요. 막 멋진 이야기, 막 우상 숭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막 멋있게 서 있는 다니엘의 모습, 새 친구의 모습을 보다가 7장부터 갑자기 뜬금없이 환상을 보고 그러면서 이게 뭐지? 라는 것을 좀 경험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서는 그렇지 않아요. 에스더서는 12장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읽다 보면 이거를 처음 아무 기억을 다 빼버리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몇 번 해보게 됩니다. 다 아는 사실이라서 좀 아쉬워요. 가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너무나 좋은데 다시 보고 싶은데 다 이제 결말을 아니까. 그래서 누가 좀 이 기억을 좀 빼줘서 잠깐 빼주고 그 영화를 그냥 처음 보는 것처럼 소설을 처음 읽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끔씩은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는 이유는요, 그때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때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비록 그들이 포로로 있었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통해서 했던 놀라운 일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보다 저는 실화를 참 좋아합니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거기 안에 내 자신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다 나에게 이루어질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의 일들은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때 좀 긴 이야기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같이 풀어갈 때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를 잠깐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뒷배경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고 슬프게 우상 숭배를 했던 솔로몬 다음의 왕들을 통해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가 됩니다. 근데 참 슬프게 두 나라 다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586년에 남유다도 아수르를 멸망했던 바벨론에게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때가 지나고 나서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쉽게 페르시아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를 성경 우리가 읽어볼 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야기 부분의 구약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이번 주에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에스라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에스라의 첫 6장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의 첫 6장은 결국에는 이제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들이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거기서 이제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먼저 6장은 지금 나오고 있나요? 화면에? 나오고 있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첫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에스라 첫 6장이 그렇게 나오면서 성전을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건합니다. 스룹바벨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중간에 잠깐 에스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에스더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에스라의 나머지 반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에스라가 이제 두 번째 포로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의 회복을 얘기를 합니다. 성전만 지은 것이 재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 마음의 회복이 필요했던 거죠. 에스라가 그것을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세 번째 포로들과 같이 돌아오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동일한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들의 마음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다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참 슬픈 사실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잘 되진 않아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특히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큰 책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구약의 예언이 끝이 납니다. 400년 동안 침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가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끝에 부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이야기 중에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혹시 에스더를 처음 접하는 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모든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파티를 벌립니다. 잔치를 벌리는데 자기의 아내인 바스티에게 와서 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줘라 했는데 아내가 거절을 해요. 왕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여왕을 폐위시켜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새로운 여왕을 뽑는데 그 여자가 유대인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먼저 여왕이 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나라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열심히 잘 걷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해야 돼요. 2인자니까. 근데 한 명만 절을 안 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촌 오빠와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우상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봤던 하만이 화를 냅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드게에 소속된 유대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왕을 잘 설득해서 조서를 만듭니다. 칙령을 내려요. 어떤 날 그들을 죽이겠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갑니다. 너가 뭔가를 해야 된다. 에스더가 기도하는 와중에 왕을 초대하고 하만을 초대해서 하만의 계획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만이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과 함께 유대인들이 다시 거기에 싸울 수 있도록 하게 해줘요.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걸로 에스더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과 내일 성경의 읽기가 바로 두 군데예요. 첫과 끝에를 오늘 내일 성경 읽게 되는데 꼭 기회가 되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직 그 성경 읽기에 같이 참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오늘 아니면 내일 그냥 시간 좀 내셔서
좋은 커피집이나 너무나 날씨 좋을 때 그냥 자연에 나가셔서 그냥 길지 않아요. 한 30-40분이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다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이 이야기에서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에스더에서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은 나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이야기에는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서의 문제는 무엇일까? 컨플릭트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문제의 발단이 시작을 합니다. 이것만 아니었으면 에스더서는 쓰일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유대인들이 함께 하만에게 절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명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였고, 모르드게 이것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에는 절대 어디에게도 절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 어떤 우상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모르드게에게 아마 다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냥 절해. 지금 꼭 이렇게 해야 돼? 꼭 나대야 돼? 지금 우리는 포로야. 너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한테 큰일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큰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핍박했을 것 같아요. 같은 유대인끼리도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들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 때를 사용해서 모르드게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컨플릭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1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3장에 나와요. 3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이야기의 그냥 전개, 그냥 이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요 1장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1장, 2장에 3장에 있을 일을 먼저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만이 그를 죽이고 유대인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두 개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여왕으로 두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걸로 이제 모든 일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로 하여금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그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 처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궁중일기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그냥 그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러면서 1, 2장이 막을 내립니다. 어떤 부분에서 1, 2장은 서론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면에서 영어로는 breadcrumb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빵가루. 빵가루는 뭐죠? 어디로 가기 위해서 살짝 보여주는 힌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힌트를 하나님께서 이야기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그대로 아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기가 막힙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여러분 언제 만나셨나요? 하나님이 강요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꼭 믿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믿어졌나요?
옛날에 십자군 전쟁 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무슬림이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칼을 딱 보여주고 코란, 그들의 책을 보여줍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죽음 아니면 그들의 신앙을 믿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거나 무슬림 쪽으로, 이슬람 쪽으로 빠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슬픈 거는 크리스천들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칼을 받든지 성경을 믿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싫으니까 성경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크리스천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교회에 앉아 있어도 믿겨지지 않는 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죠?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평생 들었던 그 이야기가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분명히 많이 들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난 진짜 죄인이구나. 나 정말 나쁜 놈이구나.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구나. 나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게 정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 가슴문 열어, 마음문 열어, 내가 들어갈게 그러시죠? 아니에요. 그냥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세미하게 내가 여기 있다. 그 타이밍이 완벽하죠. 그러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때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때였던 거예요. 계속 준비하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교회도 계속 보내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전해주세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준비하신 대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요한 칼빈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irresistible grace, 즉 한국말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국 번역이 조금은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 이 irresistible라는 단어는 원 의미는 억누를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근데 우리가 또 그런 걸 느낄 때 너무 좋아서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기 때문에, 억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절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더니든으로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수목금 더니든에 가서 우리 교회를 졸업한 우리 중고등부 졸업한 학생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시고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분들하고 만난 것이 벌써 이제 3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YQYT 그리고 더니든의 저 영어 예배와 중고등부가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부도 같이 모두가 다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곳들을 더 찾게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아마 북섬까지도 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냥 한번 던지든 가야지, 그리고 이분들 만나봐야지. 근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길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더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완벽한 타이밍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에 대해서 그냥 딱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잡아먹어, 그게 아니에요. 그 준비하신 것을 완벽한 타이밍에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봐야 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해서 제비를 뽑아 결정했던 시기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아 결정을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비롯해 모든 유대인들을 되도록이면 빨리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또한 점과 운명을 믿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을 보게 됩니다.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뽑게 되는데 제비를 뽑은 시기가 1월이에요. 1월에 뽑으면 이제 이들 죽여야 되는데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이제 뽑으면 이제 달로 따지니까 2월에서 12월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2월이에요. 2월 뽑히면 바로 죽일 수가 있어요. 왕을 바로 설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에 모든 운명이 달렸어요.
2가 제일 좋아요? 3, 4라도 괜찮습니다. 3, 4월이면 조금 더 준비해서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모두 죽일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계획을 만들 수 있었어요. 제일 나쁜 건 언제죠?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12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막 급하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12월? 그래, 그래도 괜찮아. 그들은 포로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왕만 잘 꼬셔서 이것이 법이 되게 하면 돼. 칙령이 되면 어느 누구도 왕마저도 마음을 바꾼다 한들 바꿀 수가 없어. 그것이 다니엘의 얘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왕이 법을 만들면 그 왕은 그 법 밑에 있기 때문에 왕으로도 어쩔 수 없어. 하만은 그걸 노린 거예요. 12월 상관없을 거야. 참 놀랐죠? 그의 계획이 빗나갑니다. 에스더의 반전으로 결국 그가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복수할 수 있도록 새롭고 더 큰 조서가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12월에 있을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준비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하루가 1000년이면 1초는 며칠인가? 4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기로 칼을 올렸어요. 성경에서는 그가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칼을 올리고 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사진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좀 이렇게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런 그림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 보시듯이 천사 갑자기 붙잡는. 근데 천사 붙잡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급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1초만 늦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아브라함은 칼을 올렸고 분명히 아들을 죽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1초가 적어도 이 표현에는 4일이에요. 천천히 4일 동안에 아브라함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급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거 내가 뭘 놓쳤기 때문에, 내가 이걸 조금만 늦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은 절대로 비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우리의 불순종할, 우리가 뭘 놓쳤기 때문에, 이 교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은 안 일어났고 하나님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비뽑기가 2월에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학살을 분명히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제비뽑기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돈을 많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이방 선지자가 어떤 저주를 한다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가서 오직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만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만이 왕과 함께 유대인을 죽이는 조서를 작성한 후에도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드게를 먼저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12월까지 유대인은 좀 시간이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아니 이쯤 됐으면 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 모르드게 가서 그랬을 거예요. 모르드게 빨리 가서 절해. 빨리 하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런 프레셔리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하만이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집에 가서 그 열불을 토하니까 가족이 다 그래요. 친구들과 가족이 기둥을 세워서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먼저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만이 가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뭔가 해야 된다, 이 일에서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에스더가 계획을 세웁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왕과 하만을 잔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하지만 두 번의 계획을 세워. 첫 번째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왕이 정말 무슨 일 내가 다 해줄게 하고 있는데 에스더는 하루를 더 기다립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하만이 마음을 바꾸고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운 거예요. 모르드게도 모르고 있었어요.
애써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애써도 모르는 상황에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만만 알고 있고 하만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것을 알고 있는 한 분이 더 계세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야기는요, 참 놀라워요. 에스더를 사용하시죠? 모르드게를 사용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야구를 보게 되면 트리플 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구를 좋아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거는 한 플레이로 그 세 명의 타자들을 주자들을 다 아웃시키는, 한 번에 그냥 원아웃, 투아웃, 쓰리아웃 한 번에 그걸 다 잡는 건데, 거기서 unassisted,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 없이, 그러니까 뭐 3루수가 공을 받아서 2루수에게 던지고 2루수가 1루수에게 던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수비수가 혼자서 공 가지고 얘 잡고 그래서 혼자서 트리플 플레이를 하는 것을 unassisted 트리플 플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에도 프로야구 역사에도 이것이 15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일을 저는 지금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요. 이제 영화를 보면 상상해 보세요. 이제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주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는 그 하만에 걸어가는 거. 근데 그 순간에 왕이요 잠을 설쳐요. 잠을 설치는 왕입니다. 만약에 보통 때처럼 그냥 왕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만이 와서 왕이시여 모르드게 좀 죽였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 그래 빨리 해. 그냥 해. 잠깐 난 졸리니까 그냥 잘게. 했었을 거예요. 왕이 잠을 안 잡니다. 왕이 조금 잠을 설쳐요. 예. 왕궁으로 걸어가고 있는 하만입니다. 심심한 나머지 왕이 왕중일기를 읽게, 왕중일 좀 가져와봐. 그리고 읽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왕궁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하만입니다. 그리고 읽던 도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을 살려준 기록을 보게 됩니다. 왕궁의 문 앞에까지 도착한 하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자기 신하에게 그 사람에게 어떤 보답을 해줬는지에 대해서 신하에게 묻습니다. 왕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만이. 신하가 아무런 보답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만이 들어옵니다. 아마 이것을 영화로 보고 있었으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몰랐다면요, 우리 가슴이 조여졌을 거예요. 어떡하나. 5분에서 10분만 일찍 왔었더라면. 왕이 밖에 누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신하가 하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만을 들려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자신이 특별하게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만에게 물어보습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왕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왕이 의도적으로 안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찮게 이름을 안 한 것뿐이에요. 만약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했으면 하만은 분명히 지혜롭게 답을 했었을 겁니다. 아유, 왕이시여, 포로인데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내세요. 그리고 자기는 그를 죽일 계획을 다르게 세웠을 거예요. 신기하죠? 그냥 우연찮게 왕이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만은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최고의 대우를 이 사람에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 말을 듣고 하만아,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장면 보고 있었으면,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듣고 그 장면 보고 있으면요, 정말 기쁘지 않았을까요? 와! 그리고 하만의 얼굴이 상상이 됩니다. 얼마나 길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참말 놀라운 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단도 안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가 방심할 때 사단은 계속 그걸 노려요. 예. 근데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세요.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방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영규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방해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도 참 신기하죠. 근데도 하나님은요, 그 와중에 우리와 같이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 혼자 하시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셔서 이 일에 같이 하자. 지난 2000년의 역사, 하나님 역사하시면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사건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일이 제일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에스더를 사용하셨어요. 99세까지 애가 없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용하셨습니다. 8번째로 태어나서 아무도 신경을 안 썼던 작은 목자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 사용을 하셨습니다. 어부들을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를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신데도 불구하고요.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너가 뭔가 해야 된다 얘기를 했을 때 에스더가 잠깐 겁을 냅니다. 왕에게는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 앞으로 허락 없이 갔으면요, 왕이 자기가 있는 그 지폐 같은 거를 주지 않으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왕이 저를 부른 지 꽤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모르드게가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스더야,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 살려주신다. 근데 너희 집은 망한다. 너가 순종하고 안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꼬이는 건 절대로 아니다.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운 거는 의미가 있다. 거기에 너가 순종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일은 너가 순종하고 역사하는데 너의 순종을 통해서 하면 얼마나 더 좋겠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에스더에게 반하게 하고 다 주겠다. 원하는 게 뭐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마지막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분들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높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자신의 백성들을 영광의 주인공으로 만들고요, 그때 당시에 제국의 대왕들을 조연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보통 모든 이야기는요, 왕이 주인이에요. 왕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성경 얘기는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요셉이 그냥 포로였어요. 죄수였어요. 근데 요셉이 주인공이었어요. 애굽의 바로가 오히려 조연이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오히려 바로가 덕본 사람이었고 요셉을 축복하는 역할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에서 애굽의 바로는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럽게 짝이 없는 패배자의 조연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포로 시대 당시에 나왔던 바빌론 제국의 최고의 왕 느부갓네살 왕도요, 결국엔 다니엘을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조연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신하가 되었을 때도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을 때 그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또한 잠을 설치면서까지 그를 걱정했던 조연의 역할은 왕이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픈 기색을 보였어요. 왕 앞에서 술관원이 슬픈 기색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바로 사형당할 수 있어요. 근데 왕이 무슨 일 있어? 예루살렘 가야 돼? 가. 근데 빨리 와줘라고 하는 조연의 역할을 왕이 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었지만 에스더에게 홀딱 반해서 하만을 죽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지 않은 대로 다 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7장 2절에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중에 9장 12절에서는요, 유대인의 원수를 다 죽이게 한 후에 에스더에게 또 이제 그대의 소청은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강자가 누구고 약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주연이 누구고 조연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 중에는요, 단 한 명도 자기네들의 힘으로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올라가려고 노력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셉은 죄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느헤미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다 포로였어요.
유일하게 혼자 올라가려고 했던 모세가 있습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다가 오히려 실패해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더 유명해지고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비결을 배우고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고 그 방법을 노하우로 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는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 가지고 소설을 쓰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것을 하고 나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것을 벌어들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가서 벌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에요. 난 열심히 공부 뭐 기도 안 하고 교양 뭐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A 받았어. 옆에 있는 애 하나님 안 믿는데 A 플러스 받았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요, 모두가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더딘 가서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작년에 만났는데 시험 끝나자마자 만났어요. 근데 그 애가 막 울면서 목사님 시험 망쳤어요 그랬어요. 1년 후에 제가 만났어요. 그때 그 시험 어떻게 결과 나왔어요? 첫 번째 하는 말, 하나님이 패스해 주셨어요. 인정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거 패스 못해요. 이거 패스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말씀 잘 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을 하나 해주세요.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에요. 어제 거진데 오늘, 어제 죄수였는데 오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올라갔기에 내려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알아서 올릴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둘 수도 있고 어쩌면 어려운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올라간 다니엘도 있고 느헤미야, 에스더도 있지만 평범하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에녹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아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 더 핍박의 길로 갔던 엘리야, 예레미야, 12제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에는요,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포인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만 높였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 그래도 안 돼. 사람 앞에 절하지 않겠어. 그랬는데 유대인에게 놀라운 더 큰 구원이, 왕이 앞장서서 유대인을 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포로 상관없었어요. 이민자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오늘과 내일의 성경 읽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서예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말씀 못 드렸어요. 하나하나 읽어보면 정말 좋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때 그 은혜가 이번 주 내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에 에스더, 모르드게와 느헤미야, 에스라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데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